여러분의 자리에서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지 못하다가 지난 수요일에 모처럼 회중 속에 똑같이 회중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렇게 저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어느 한 교회의 청년들이 만든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청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앉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에 이제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전체 청년이 이제 통화 내용을 듣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나온 그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답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준 것이죠. 자, 여보세요 하고 엄마 아빠가 전화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자, 엄마 아빠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이 사랑 고백에 대해서 듣고 나서 나도 사랑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주 극소수의 부모님들만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엄마 사랑해. 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대답한 분도 계세요. 왜? 너 용돈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왜 이유가 필요한 걸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왜? 라고 그렇게 묻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 동영상 속에 있는 그 청년들의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 아내가 갑자기 그동안에 안 했는데 갑자기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나도 사랑해 이런 로맨틱한 그런 대답을 들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왜 이래 가족끼리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고는 왜 저런 말을 갑자기 할까 이런 생각이 퍼뜩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이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에 어떤 설교들 그간에 했었나, 그래서 그간에 했던 몇 년 동안의 설교를 다 꺼내서 다시 그걸 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다시 읽어봐도 주옥 같은 설교들. 그런데 제가 어버이 주일에 했던 그 이전 설교를 다 읽어보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설교가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
자, 모든 설교는 다 주제는 다 이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제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왜 부모님 공경하는 게 중요한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이 귀한 분이신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가 주로 제가 했던 설교더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지난해에 했던 설교를 꺼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딱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 핵심은 이거다. 첫 번째는 뭐였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에게 부모님이 누구신가? 이제 그걸 봤더니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부모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든 안 하셨든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땅에 딱 태어나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잖아요. 그 사랑을 보면서 이 땅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 놓으신 창구다, 창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부모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앞에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 부모님 사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부모님은 또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데 우리 이웃이다. 첫 번째 이웃.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 먼 데 있는 이웃을 생각한다면, 아니, 내 가장 곁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부모님 사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설교들을 했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부모 사랑이 중요한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마땅히도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도 부모 사랑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부모 사랑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해 주셨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 사랑하는 건, 공경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뭐 제가 한 설교뿐만인가요? 여러분, 그간에 평생에 들었던 다른 설교들 다 꺼내봐도 사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왜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거 누가 알려줘야 하는 겁니까? 그거 꼭 성경을 떠들어 봐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 줘야, 그래야 부모님 소중한 걸 알고 부모님 귀중한 걸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아는 일인가? 정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을 떠들어 보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에 듣지 못했던 부모 공경과 사랑의 또 다른 이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더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아침에는 왜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버이 주일에 맞추어서 그간에 읽지 않았던 본문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추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시 새 율법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새 율법이 있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을 다 집약해서 너에게 새로운 율법을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을 거듭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구절에 보니까 그냥 사랑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뭔가 봤더니만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한번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그냥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구약의 말씀을 딱 펼쳤을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이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어디서부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인 천지 창조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순서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7일간의 창조 가운데 마지막 7째 날은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창조의 사역은 6일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 것이냐, 처음 3일 동안에는 먼저 공간을 만드세요. 하늘, 땅, 바다 이런 공간들을 준비하신 것이 첫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 또 하신 일은 뭔가 봤더니만 앞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채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세요. 땅에 거주할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새들, 그리고 온 고초의 식물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그 공간들을 다 채워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누구죠? 사람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첫 아이 출산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첫 출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딱 알고 나서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부모는요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죠? 준비해야 되니까.
아이가 올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요, 아이가 이제는 있을 공간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집안에 머물 공간도 다 마련해 두고 거기에 아이가 머물 자리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공간과 자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뭐 하죠? 그 공간, 그 자리를 채울 갖가지 물건들을 거기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덮을 뭐 이불, 뭐 젖병, 옷, 그리고 기저귀, 장난감 뭐 이런 걸 거기 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 창조의 6일 동안에 하고 계신 일이 딱 그거 같아요. 아이를 낳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태어날 당신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자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처음에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그 사람이 누릴 모든 것들을 다 채워다 놓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녀인 사람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내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부모의 기다림 속에 그것은 온전히 사랑이듯이 지금 이 창조의 한날 한날은 다 당신의 자녀를 기다리는 하나님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창조의 6일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날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사건뿐만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홀로 있는 게 안타까우셨어요. 짝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갈피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어 그 외로움을 서로 채우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 없으면 할 일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그래서 동산에 내쫓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내도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냥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죽옷을 입혀서 맨몸으로 가지 않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그를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조차도 흐르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 이 대목뿐만입니까? 여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약을 통틀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딱 오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시작되는데, 그동안의 하나님의 그 사랑,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젠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그 손으로 만져지도록, 그 귀에 들리도록 표현되기 시작하더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집약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약시대에는 물론 흐르긴 했지만 때로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손에 만져지도록, 귀에 들리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알도록,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그들의 손에 만져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다. 옛날 유명한 과자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광고 카피일 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에이, 그거 뭐 말해야 하나, 다 알지, 다 알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도 그러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에이,
뭘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뭘 또 얘기합니까? 뭘 또 표현합니까? 굳이 에이 다 알지.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말로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하는데 나는 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 남편들, 우리 아내들 향해서 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아내들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예? 표현 안 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말한 게 다 표현한 거지.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으면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 표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그 사람이 알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도록, 그렇게 그 귀에 들리도록, 그 눈에 보이도록, 그 손에 쥐어지도록 여러분 가진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 그런 분들도 다 계시지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고 빨면서 사랑한다고, 너무 이쁘다고, 내 자식을 두고서는 내가 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없는 표현을 다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 보셨습니까? 앞서 청년들의 전화를 받은 그 부모들과 같이 혹시 그랬던 건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렵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게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니었습니까? 그게 용돈 필요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널 사랑한다. 고마워.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이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로 믿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70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70대 후반이 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장가간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모처럼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전화했는데 아버지인 걸 알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얘기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무슨 일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저기 사실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셨대.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해줬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대. 그리고 나서 3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 이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요. 아버님, 그 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 이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저 사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인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 있을 때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회 있을 때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이제 입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 품으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한번 전해 보세요. 내가 고맙다. 다 네 덕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고마워.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난 그것만으로도 엄마 아빠 참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시죠. 엄마는 경아랑 나에게 그냥 엄마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부모님은 저에게는 선생님이고 인도자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즐거운 일 있을 때 항상 저희 옆에 같이 계시는 존재세요. 엄마는 나에게 힘들 때마다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요. 늘 감사하고 고마웠고 미안해요.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생으로 보여주신 분, 저희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있게 해주신 가장 고마운 분들이시죠. 아주 어렸을 적에 김장을 도와주시려고 이웃 동네에 다녀오시던 중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살갗에 부딪힐 때마다 그 날카로움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때 어머니가 외투로 제 온몸을 감싸고 저를 등에 업은 채 한참을 뜨시던 어머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울 때마다 그런 사랑을 수도 없이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항상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시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시고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한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매일 풍성기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플 때, 제가 힘들 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서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 갖고는 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항상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네, 늘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편하고 외출도 어려웠으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우리 가족여행도 함께 떠나시죠.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 수 있게끔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무 잘 키우고 걱정 안 끼쳐드리고 잘 살게요. 지금처럼 두 분 서로를 많이 배려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또 즐겁게 기쁘게 지내시고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못난 딸이지만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요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잘할게요.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얼마 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 같이 벚꽃길을 드라이브 했던 그런 아주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지만은 이제는 병상에 계시지만은 어머니께서 아프지만 않고 행복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아프지 않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아버지, 어머니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 함께 동행해주세요. 여전히 잘생기신 우리 아버지 작년 1월 1일 교회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후로 이창원 목사님께 세례 받으신 날의 그 기쁨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늘 지금처럼 저희 가족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두 아들 곁에 두 분 행복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치고 힘들까봐 저희 아이들을 늘 돌봐주시고 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손수 차려주셔서 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며느리가 될게요. 어려서부터 저희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늘 새벽기도와 가정예배, 믿음 생활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키워주신 그 은혜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어머니 늘 기도 속에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씀 주실 때에 만나는 거 좋지만 너무 빨리 서둘러서 그런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위해서 더 기도를 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하나. 아이고, 가만 있어.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사랑합니다. 쏘아줘야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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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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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우리 70세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는 자녀분들과 수소문해서 여러분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간에 못 해봤던 이야기들을 오늘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도 괜찮습니다. 안아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고마웠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참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의 만지심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노래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발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 하늘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마음 표현하지 못했던 것, 용기 내지 못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이때에 우리도 사랑한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며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 부르며 그 품을 안고 싶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 엄마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부모님의 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주셨는데 우리의 참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시린 마음을 이 시간에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힘내라,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마치 부모님에게 그 말을 듣듯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는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 위에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만 그 사랑을 잃은 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용기 내어 사랑한다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표현하여 그를 품고 안을 때 그 모든 아픔들이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온전한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